4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 함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다 함께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집중도,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예화 하나를 드리면 이러는 거죠. 사람이 평생 동안 가장 즐거움을 압축을 하면 놀랍게도 먹는 거라 그러네요. 먹는 거. 뭐 행복의 조건이 아무리 나열을 해도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행복의 구성 요소는 먹는 거로 집약이 된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침에는 놀랍게도 정찬이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 너가 누렸던 모든 행복의 구성 요소의 압권인 먹는 식탁을 아주 정찬으로 배우라 준답니다. 먹든 안 먹든 상당히 의미하는 바는 크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읽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의 귀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영혼 속에 흔적을 넘어서서 정말 일생을 다하고 평생을 다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사형수처럼 집중하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사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 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끔가다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평생 살았을 때에 어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거다 깨달은 사람도 있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예를 들어주면 우리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주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는 것이 최인호라고 하는 그 작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한 얘기는 참 의미심장하는 거죠. 그분이 하여튼 신앙의 입문에 들어서서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놀랍게도 마지막에 잡잖아요. 마지막에 딸에게 뭐라고 했냐면 딱 그러잖아요. 딸아, 됐다. 나는 간다. 뭐죠? 보았다. 됐다. 나는 간다. 살짝 뭘 본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쿨하게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이 순간에도 열릴 수도 있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이 어느 현장에서든 다 가능하니, 가능한 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이 너무 잔잔하신 거예요. 그 잔잔하신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요.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18절을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다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이사야의 61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내용을 딱 정리를 하게 되면 배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포로로 갔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포로는 우울하는 거잖아요. 미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오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성들아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구원은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 그 당시에 있었던 1차, 이 말을 들어야했던 1차로 들어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한 겁니다. 왜? 내 현실은 글자 그대로 포로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 생활 자체가 눌린 정도가 아니라 포로는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멀었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멀었다 그러죠. 눈을 먼 사람에게 보여주게 하겠다. 그렇게 이사야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얘기를 했으니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오늘 이 네 가지로 압축하게 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신호애락의 구조는 비슷해요. 사람들은 확실히 비슷해요. 있거나 없거나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2500년 전의 이 배경이나 오늘의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눌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도 뭐에 눌린지는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기도 제목들이 다르니까. 눈 감고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세대별로, 젊은이로 알려줘도 몰라요. 왜? 눈이 감겼는데 뭐. 그리고 억압당했다라고 하는 이 억압, 가난하다고 하는 이 가난은 다 너무나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다 달라서 뭐가 가난인지도 모르면서 가난한 게 많아요. 이 시대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책 소개는 안 해야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한국은 1990년대에 시작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뀝니다. 신자유주의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로 표방해서 제일 먼저 걸려든 게 IMF예요. 완전히 나라 들러먹었습니다. 그때. 잘 기억나시죠? IMF 정도는. 그러니까 뭐든지 국가 경쟁력의 투명성을 위해서 오가는 모든 재정은 뭐가 돼요? 이념이 아니라 돈이 된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 남북한의 이념이 있고 뭐 이념 대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돈으로 규정해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넘어왔어요. 우리는 벌써 그 경험을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뭐냐면 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 좋은데. 무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와 소유로 자기 자리를 확보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는 너가 가난하면 거의 죄인 취급을 만들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눌린 자, 가난한 자, 눈 감고 사는 자에게 뭐다? 복음이 들어가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복음의 내용이 신약으로 딱 넘으면 오늘 예수님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사명을 이사야 61장에 나온 걸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네, 예수. 우리는 지금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 말씀 중에 핵심은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가 현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의 과정이 현재가 됐다는 말은 이 땅에 살면서 좀 이해는 돼요. 그러면 어떻게 현재로 오는 것은 추적하면 가능한데 동시에 현재가 미래, 우리 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미래를 포함할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나의 현재 이 자리는 미래가 나를 규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제. 이렇게 되죠. 왜?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이 구원으로 선포됐으니 그렇다면 예수님 돌아간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우리를 설득을 넘어서서 이 말은 우리가 죽고 사는 말씀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미래가 여러분을 결정할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하나 잘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살면서 내가 어떤 의지를 노력해서 막 땀을 흘리고 이렇게 개선하지 말고 핵심만 딱 잡는 어떤 단어 두세 개만 여러분 살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뭐다? 너희들의 운명은 미래가 너희를 결정할 것이다.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개념하고. 이거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가 말씀한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구나. 이것이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인식과 생각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뭐가 있어요. 신앙의 내용들도 많은데 흘러가고, 그리고 뭐 많은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로 듣기는 들었는데 위기관리할 때 보면 역시 이기적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리질 않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시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프고 째째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행복의 조건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평생 그거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회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회당에서. 그럼 이것도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이사야는 그런 2500년 전 얘기인데,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후 30년, 40년 뒤에 기록된 글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또 하나. 따라가세요, 그냥. 그 당시에 회당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3, 40년 후에는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위기와 혼란 속에 있었어요. 왜?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초대교회의 신앙은 뿌리째 날아갈 아주 위험한 순간에 있다가, 뭐 때문에 그러냐? AD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 공동체의 모든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사상 이런 걸 예수님이 완전히 몸에 배분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예수님은 하늘에 뚝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이 돌 닦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로 여기 왔다고 하지만 따져볼 건 따져보자 이거죠. 뭘 따져야 되느냐? AD 7, 80년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서의 이 저자가 가장 그때의 초대기 위기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단속을 해야 돼요. 어디서? 유대인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떤 식으로 안 좋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곧 율법이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를 죽고 사는 문제를 규명을 했어요. 복도 다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도는 누구한테 와요? 예수한테 온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돌아가신 지 3, 40년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저 나사렛,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이루어진 게 나사렛 회당, 변방,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단. 초대교회 때 나사렛은 이단 취급도 못 받아요. 왜? 너무 희미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사렛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딱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유추해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동화 같은 아슬아슬한 얘기가 우리의 뭐가 돼요? 철석 믿는 구원이 된 거예요. 과정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자꾸만 휘둘리냐면, 과정 무시, 고민 무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의 힘이 나한테 와서 뭐 하면 돼요? 내 욕망의 투사만 이루어지면 돼요. 이거는 뒷동산의 잡신도 이렇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민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잠깐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까 예화를 드렸잖아요. 다시 또 돌아갈게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사형수가 바바를 놓고 자기 자신을 정리했을 때의 그런 심정이 한 번쯤은 3번쯤이라도 요 예수의 심정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을 한번 파고 들어가자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을 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우리가 가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하는 거야?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인격, 예수의 십자가 혹은 예수의 부활이 이 사람들이 올빵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를 타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아 그렇구나. 자유하며 우리가 뭐에 속잖아요. 눈을 뜨고 이런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호도하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가 떴다. 이 사람 믿으면 산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시시하게 들었을까요? 보나마나죠. 4장만 읽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반응이 뭐냐 그러냐면 29절 정도에 오늘 같은 4장인데 29절 정도에 가면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을 듣고 28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했더니 뭐라냐면 화가 났대요. 28절에 그렇게 돼 있고 4장 기준입니다. 29절에 가보면 찾으신 분들은 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반응한 게 이렇게 나가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에 쫓아내셔서 그 동네에 건설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이고자 하되. 반응은 뭐예요? 못 알아듣겠다거나 아니면 오해했다거나 아니면 무례했죠. 무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어도 마지막 때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거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강도하고 오른편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주제 파기나 해라. 너나 구원해. 너 심의 때문에 야 심의는데 네가 왜 여기 왜 달리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지요. 야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있더냐. 주일날 시간 뺏겨 주일날 와서 봉사해. 그리고 일정한 노동량을 함께 나누고 헌금해. 야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소리 듣지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가끔가다 화 좀 나지 않아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소리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도 나가야 살아 이렇게 해서 살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는 걸 넘어서서 뭐요? 이 시대와 대화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난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온다 떡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뭔가로 새롭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 뜻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꿈꾸었던 나라 이런 좋은 구약의 질서가 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왔다는 데 대하여 반응하는 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버렸다니까. 십자가 상에서도 버림당한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보면 다시 가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도대체 좋은 게 뭔지 얘기를 해보라오.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건강이 이전보다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건강 돌아오는 거는 간 증상으로 내가 받겠는데 병원에서 더 잘 고쳐요. 이거는. 여러분 큰 병 걸리면 난 이제는 나 병원 안 가. 내가 신앙으로 고칠 거야. 그 음식 잘 구분하셔야 될 거야. 아마 그거는. 병원에서 잘 고치는 거 맞아요. 그거는.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야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제까지 좀 흐트러졌던 어떤 삶의 질서가 나름대로 균형이 잡혀. 이거는 아주 굉장히 뭐예요? 굉장히 고마운 고백이죠. 괜찮아요 그 정도. 근데 이것도 의지나 신임적인 요법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 힐링이 많잖아요 세상에. TV를 열어보십시오. 유혹하는 게 다 힐링 프로그램이다.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 신앙인의 경쟁의 어떤 포인트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물어봐야 돼요. 그럼 좋다. 니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잡고 있는 행복의 구성 요소가 뭐냐라면 세상 사람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알아도 대충 알죠. 그럼 뭐예요? 야, 니들이 행복했다는 것을 네가 이뤘다 천치더라. 그것이 너희 구원을 갖다 주냐? 우리도 너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더 많아요 지금. 난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떵떵거리는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과연
행방이 어떻게 됐던 거니? 그것 때문에 너의 행복이 완전히 보장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너의 생명에 너의 구원이 되살아나느냐? 라고는 물어는 봐야죠. 근데 결국은 알죠, 그런 거. 그 정도는 알아야죠. 사람이라면. 아, 그건 서로 아니로구나. 합의는 가능해요, 그 정도. 그럼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새로운 질서로 들어가느냐? 오늘 이 말을 잡아내야 돼요. 이 말을 잡아야 돼요. 뭐요? 지금 내 삶에 장애물이 태클 거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4장만 보더라도 4장 초입에 시작되는 게 마귀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시험. 마귀시험이 뭔가 있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감 잡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선거철이 갖고 와서 선거의 모든 이슈와 선거의 한 포인트는 뭐예요? 한 포인트는 돌이 떡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살 살든 뭐에 살 살든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집단 체제로 들어가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속아오면 안 되고. 두 번째 뭐 있죠? 두 번째 뭐 있어요? 성전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받을 것이다. 이런 게 뭐예요? 전부 다 욕망들이잖아요. 기억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 드러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것들. 이걸 또 한 번 있죠. 또 뭐 있나? 성전 꼭대기 뛰어. 나한테 절하라 그러잖아요. 절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한테 절하라는 요소가 한둘은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경배하라. 요 세 가지 압권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서기 힘든 넘사벽이라, 이게 진짜. 어떻게 들어서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나 2000년 시대나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감을 빨리 하나 잡으실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탁 우리한테 억셉트 되기가 힘들어요. 잘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야, 눈을 떴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설교하는데 미안해 성교 형제, 딱 보니까 보니까 이거 마음의 눈이 귀신이구만. 눈 뜨게 해줄까?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코미디 언어 장난 노는 것 같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럼 보이는 이거를 하자. 이게 보이는 거. 그럼 표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이 급해요. 드러나야 뭔가가 꿈틀한다니까. 드러나도 사실은 드러난 실체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우리 여기에 계속 신앙의 딜레마가 계속 따라올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한 이 내용이 그때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에게 왜 설득 못 당한 거예요? 그대로 안 됐걸라. 눈 먼 자가 눈을 그거 안 뜨네? 가난한 자가 부유한 게 증거가 나타나질 않네? 설교만 들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동의하지 못했어요. 다. 왜? 달라진 게 없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시비가 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왔다 갔는데 야, 우리가 좋아진 게 꼴이 뭐 있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도 거기에 아마 영적인 촉수가 좀 열려될 거요. 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은 게 뭐냐,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딜레마예요. 이게 정말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애에 수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려면 내가 큰 마음에 걸려서 어려운데, 그래도 방법을 얘기한다면 큰 틀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사야 이전의 시대는 창조의 시대, 하나님이 시대를 열어주는 거예요. 싫든 좋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재수없는 놈은 태어나지도 않는다 그럽니다. 내 얘기는 아니고 이회long 씨가 얘기한 거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태어났든 재수없어 태어났든 태어난 자체가 뭐예요? 신비예요.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잘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선물을 한 단어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멈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특별히 이사야 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은 멈추질 않아요. 어디까지 멈추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왔다 갔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왔다 간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도도히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종말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요? 우린 죽어도 갑니다. 이 사실은
팩트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거기까지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눈에 띄어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을 다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가게 됐다는 종말의 완성의 생명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거는 오늘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지금 이 구약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너에게 선포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뭐가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성취가 되었다 이 뜻이에요. 참 이렇게 얘기해놓고도 긴가 아닌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책상에 잘 되지 않지요. 차라리 아까 애들처럼 돈이나 나와가지고 돈을 땅 주면 맞아 하나님은 돈을 주는 분이야 라고는 하는데 맨날 우리는 딱 오면 아니야 하나님은 계시고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며 구원은 약속대로 갈 것이야. 그런데 이게 책상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착상되도록 한번 도와줄게요. 도와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아까 사형수 얘기도 했지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절대적인 걸 경험하면 사소해집니다. 이런 얘기는 자주 했지요. 다시 반복할까요? 뭔가가 근원적인 것을 탁 한번 목격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 번쯤은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시시해지는 세계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의 세계일 거라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구원은 소유하거나 놀이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구원을 딜을 하려다 보니까 간증도 오래 들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간증도 자주 들어보십시오. 그것도 허접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야 그러면 예수님의 얘기한 이 황홀한 이 구원을 오늘의 내 것으로 좀 내가 한 번쯤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했을 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하죠. 절대적인 것이 한번 나한테 지나고 나면 나머지가 뭐예요? 시시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얘기 한번 했었나? 설산하면 뭐만 보인다 그랬죠. 우리 설산하면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설산한 사람이 뭐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젊은이의 로man틱한 낭만의 사랑으로 갑시다. 사랑. 나는 이인옥 씨랑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을까요? 저 사람만 보이는 시절이 있었지. 저 사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다 눈에 들어오질 않아. 엄마가 딱 왔을 때 우리 엄마도 그랬어. 이인옥 씨 딱 들어갔더니 어머 너보다 못생겼다 얘. 어머나 나는 그 얘기를 우리 아들이 할 줄 몰라.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들도 그래. 아들 범균아 너 엄마한테 조심해. 이 방송 들으면 아들이 방송 나가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왜 한국의 미남인데 어떻게 이런 여자가 뭐야 맞아 죽으려고 지금 어? 관계없어. 나는 왜 한때 힘이야 힘. 그게요. 그걸 일종의 관계 사랑의 힘이라고 그래. 힘. 여기다가 김포 가면 이인옥 씨 저기 있잖아요. 무슨 힘이 그렇게 나와? 목소리가 벌써 영업용으로 바뀌어. 어머 애들아 자왔어. 할머니 집에서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는 경험이 없네. 앉아있지를 않아. 왜? 애들 맛있는 거 해주려나 봐. 집에서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5분 동안 그렇게 목소리와 나를 위해서 밥을 해본 적이 없는 여자가 그쪽에 가면 정신을 못 차리겠네. 왜? 나도 모르는 힘이 자기를 끌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자. 이게 뭔가가 내 생활의 리듬을 깨고 함몰되는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신앙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분명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죄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우리를 오늘처럼 눌리게 하는 거예요. 눈물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딴 말로 얘기하면 욕망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삶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혼도 다 거기에다 브레이크래요. 브레이크. 왜 앞을 뛰어가냐면 다시 말합니다. 왜 바쁘냐 그러면 왜?
인정받고 싶어 해서 딥다 그냥 자기를 몰빵 때리니 나중에 기수할 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내가 왜 교회 나왔으며 내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한 포인트로 좁혀줘야 돼요. 나는 과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가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하여 한 번쯤은 환희에 잡혀야 돼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우리를 얼마나 갖고 놉니까? 넌 죽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결국 죽을 거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좀 바꾸시죠. 좀 새로운 출발이라고. 저는 최근에 이어령 씨라고 하는 그분이 마지막 수업의 책을 좀 3번 읽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마지막 수업답게 신앙인답게 정리한 글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도 새로운 각도로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계기를 가졌는데 인생 라스트에서 늦기 전에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하면 과연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구체화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근거가 확실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해도 됩니다. 구약의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예수를 통하여 죽음과 죄라고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을 완전히 위탁을 받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생각 속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우리는 싫든 좋든 예수를 따르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영적인 순례자로 만났을 뿐입니다. 저는 그 길을 먼저 갔든 나중에 가든 그 길을 오늘도 얘기하는 그냥 은사로서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속에 예수가 말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아침이면 새롭고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그 예수의 세계 속으로 내가 인도함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왜? 오늘 설교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회당에서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뭐라고?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감각적으로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뭐다? 뭔가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이 메시지의 씨앗을 키우는 것을 여러분이 성실하게 감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겨내서 기독교가 그들보다 우월해서 이겨내자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 이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더 포괄적이고 더 생명의 근원인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새로워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존귀해져요. 이러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뭐랄까요? 저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예수로부터 오는 힘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요즘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의 음으로 양으로 성경을 읽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냥 가세요. 성경을 읽었으니 교코 내가 어떻게 이해로낼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밥 먹듯이 한번 가보세요. 묵묵히 가세요. 기분에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맨날 감정 따라갑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삶의 레일을 정해야지. 그냥 한 번 더 가다 보면 어느 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읽을 때 여러분에게 당부 한번 할게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기필코 여기서 어떤 삶의 기범을 찾아낼 거야. 내 어떤 인생의 아픔을 결품 믿음을 그것도 놔두세요. 그냥 가세요. 몰라도 그냥 상관없어요. 가다 보면 어느 날 무심결에 이런 경험할지 몰라요. 이야, 읽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놔요. 읽는 내가 신기한 게 아니고,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읽는 내가 참 멋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고 여러분 방향만 턴하면 아주 대단한 뭐예요? 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는 큐티를 조급하게 안 합니다. 큐티는 뭐가 약점이 있냐면 거시적인 담론을 담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큰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 그 성경 말씀 그 귀한 걸 읽고 오늘의 담론하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듯이 거기다 좀 맡겨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어떻게 떠져요? 어머나, 성경을 읽는 내가 도대체 누구지? 라고 하는 내가 신기한 게 아니라 누구요? 읽게 만드는 그분은 누구지? 이래서 나의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 쪽으로 싹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경쟁 안 합니다. 성경을 내가 일하면서 읽든 노동하면서 읽든 밥을 먹으면서 읽든 성경 말씀이 생각나든 그 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됩니다. 그때부터. 요 구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잘못하면 평생 못할 줄 몰라요. 그래서 높아지면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선물이라고 빨리 포기하십시오. 이게 소위 말해서 대박 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땀 흘리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요구하는 스펙도 부담이 되면 쌓아놓으세요. 그러나 그 가정 속에 제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것보단 크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다는 사실을 한 번쯤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한 게 있어야만 돼요. 이게 말 립 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게 얼마 안 남아서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아침마다 아버님 사진을 보잖아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님이 떠난 자리가 커 보였는데 요즘은 아버님이 떠난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잘 떠나셨습니다. 더 살아계셔도 날씨가 많이 춥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계신들 둘째 아들 정병남은 목사이긴 하나 실력이 없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요양원에 계실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피차 못할 짓을 할 것 같으니 아버님 잘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한테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게으른 것도 많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숙제가 뭐 이렇게 복잡한지 뭐가 없느냐면 어머님에 대한 것이 잠시 그립다 떠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우리 형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실력 되는 대로까지 갑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삶의 규모를 잡을 때 형편대로 가면 돼요. 그 형편대로 간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절대적인 어떤 세계, 근원의 세계에 여러분이 확 빨려 들어가야 돼요. 이해를 드리고 마칠게요. 어제 추도 예배를 용기네 집에 가서 드렸는데 김현혁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갔더니 코로나19가 너무 이제 오래되니까 집에서 화분을 키웠어요. 화분을 이렇게 세했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저에다가 물을 얼마나 줍니까? 물을 1시간 주신대. 1시간. 얼마나 잘 키웠는지 파릇파릇해. 야, 수고 많이 했다 그랬더니 얼굴 표정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내가 화초를 잘 모르니까. 근데 결론은 화초가 다 싱싱해. 2개월에 화초가 꽃이 피면 안 되걸랑요? 근데 꽃도 몇 가지가 폈어. 쭉 얘기했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예요? 본인은 화초와 대화를 했는데. 뻥이야? 지금 물어봐야지. 김현희 권사님, 뻥이야? 진짜야? 대화가 돼요, 지금도? 화초랑 얘기하지요? 일방적으로 적어봐요. 한 대는데 어떡할? 한 대는데 어떡할 거? 한 대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경험은 경험으로 가는 겁니다. 경험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이 말씀은 경험의 산물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풀린 문자. 이렇게밖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성경을 넘어서십시오, 이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말이 됩니까? 교리입니까?
남을 위해 설득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합니까? 왜 그리스도입니까? 평생 동안 마음에 담고 물어보셔야 돼, 이거를.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나 하나님이 책임졌어? 책임은 지시죠.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듯이. 그러나 여러분이 성년이 되고 여러분이 의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이젠 그렇게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막 가지 마십시오. 왜 막 가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이 들리면 살기 때문에. 이 말이 들리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살다가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경험을 선한 쪽으로 한번 가시죠. 한 번은 가셔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는, 이 세계에서 구원은 숫자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왜 1 더하기 1이 2냐 이 말이에요. 왜? 아이고 목사님 그 주일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알아서 왜를 왜 붙여야 믿지 못하니까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왜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왜를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며 이 왜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에 왔는데 질문에 대답해 주시오. 예수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라. 이 말 앞에 여러분 립서비스로 우리가 살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많은데 남이 얘기해 준 구원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얼마나 귀한 건데 나도 내 새끼를 포기하지 못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많은 이야기가 너무나 제한적인 문자에 갇혔으니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한 번쯤은 올인하시라고. 한 번쯤은 올인하시라고. 또 미안합니다. 어제 김현희 권사님 댁에서 밥을 먹는데 멍멍이가 담석증이 또 걸렸다네. 나원 별걸 다 걸려 그 집은. 하여튼 수술했대야. 그 수술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담석증은 멍멍이도 소대변을 잘 못 가리더만. 근데 그거 봤어요. 그 대변을 못 가려가지고 막 아파하는 거야. 탁탁탁 떨고 그것도 그 동물이라고 그냥 그 사람의 동물들은 웃기대고 똑같아. 사람이랑 똑같아. 그런데 김현혁 권사님 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거 얘기 안 할게. 그 개를 이렇게 돌보는 장면이 야 부인한테 저러나 정말 부인이 똥 못 넣었을 때 진짜 저렇게 옆에서 똥 닦아주려고 그럴까 뭐 미안해 그런 생각 진짜 했었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좋아하니까. 여러분 어디에 발걸음이 가요? 여러분 모든 거 안 보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건 지난 건 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성경을 가자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여러분이 배반하지 마시고 이 사실만 따라가자고. 가다 보면 여러분 매일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의 피조물이 뭘 만들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둔 피조물은 다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반찬, 아무리 좋은 것, 건강한 것도 다 얹어야 돼요? 그건 피조물 거라니까. 거긴 답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몰빵하자니까. 얼로 맞다 이거예요. 뭐가 한 거예요? 구원이. 오늘 예수님이 이런 회당에서 이루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이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을 한번 해봅니다. 아울러서도 이 말씀을 따라 이 순례를 포기하지 않고 좀 당당히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도와줄 때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날마다 좀 결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도저히 흘러가는데 그 말씀의 앞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좋은 은혜, 의지, 일종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올곧이 닮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구종을 전후로 해서 우리의 바쁜 몸을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